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으로 풍성한 예배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 시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들의 영혼과 또 저희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끝없는 또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 그저 친구와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등등 굉장히 많은 싸움들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싸움도 무척 많아졌습니다.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과거에 비해 교회와의 거리도 멀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자연스레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이곤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은 결국 믿음을 지키다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확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모세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그리고 6장부터 12장까지 말씀에서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 이후에 12장부터 21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는, 분배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호수아의 유언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리더의 자리에 서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출애굽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수가 약 20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200만 명은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광주광역시의 인구가 145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보다 약 50만 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죠. 그렇게 여호수아가 맡게 될 그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전 이스라엘의 리더는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의 리더십과 그 모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모세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어요. 출애굽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행하셨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 사건 등등 굉장히 엄청난 사건들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함께 말씀 나누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갔어요.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앞두고 죽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게 되시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약속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거의 것보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전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특히 과거의 여자친구, 또 과거의 남자친구에 집착하는 경우도 있어서 잊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전과 2년 전을 생각하면서 이때가 좋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가 없어요. 과거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렇기에 과거는 잊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과거에 얽매였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서 전진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여전히 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마음이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가 리더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그 사명을 주시고 리더로서 갖춰야 할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리더가 가져야 할 무게중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요,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로서 가져야 할 그 무게중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무게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잘 아시죠? 이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오뚜기 내면에는 그 무게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들에게도 그 무게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게중심이 제대로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리더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3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무려 80년을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특별히 이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남은 40년은 모세 옆에서 준비를 시키셨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그냥 모세 다음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에게도 위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어떤 위기였냐면 먼저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사건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에서의 장자, 즉 첫 번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도 장자였어요. 그랬기에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살려주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은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무자비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이 싸움, 전쟁, 전투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죠. 그러나 그 전쟁의 총책임자였던 여호수아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무게중심, 즉 우리 내면의 신앙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방법은 단순해요. 아주 간단해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고 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삶과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 공동체 이 배경에 어떻게 적혀 있죠?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청소년 공동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힘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던가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다가 모세가 지쳐서 기도를 쉬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게 되면 승리하게 되었고요. 이 모습을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를 돕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이죠. 내 스스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잡아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스스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비판하고 비난하였다면 과연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사실 웃음이 나기보다는 한숨만 나오게 되는 이 삶과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은 늘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 막연하고 또 두려운 마음들만 무척 커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이 삶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 삶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우리들의 삶을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어려울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들의 힘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들의 어려움, 그리고 이 아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결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말씀과 기도로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구호 외치고 시작해볼까요? 느려도 지쳐도 사람을 월간 화이팅!